보실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볼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역대하 30장 앞장에 보시면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히스기야 왕 앞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상이 다윗이고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이후로 나왔던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알았던, 이제 그런 걸 보고 자랐던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여러분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 중에 이제 성전을 고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다 버리고 여러 것들을 이렇게 보수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기억할 때 그렇게 성전을 고치고 보수하고 이런 모습들도 사실 중요한데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가장 어떤 백미 최고치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 만난 거, 내가 예수 체험한 거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많은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 1번 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이 유월절이 결국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여러 일들을 한 이후에 유월절을 공포를 해요. 그런데 이 공포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히스기야는 여러분 남쪽 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공포할 때 북쪽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동시에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라고 공포해요. 이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미 북쪽과 이스라엘은 서로 반목했고 서로 어쩌면 적국이에요. 같은 민족이지만 분리된 나라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도발꾼을 보내요. 도발꾼을 보내서 몇 날 며칠에 우리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라고 선포하고 공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도발꾼을 보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해서 유월절을 지킬 거니까 여러분들 모이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이 장면이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성경 저자가 무슨 말을 계속 언급하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표면상은 유월절을 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날 며칠에 유월절을 지킬 거니까 다 오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셔야 합니다라고 공포했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인데 이 성경 내면을 가만히 들어보면 계속 언급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선언은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매우 신앙적인 인격적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 떠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자, 여러분 예배 드릴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월절을 지키긴 지켜요. 그런데 예배에 와 있긴 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와서 예배에 와 있죠.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날입니다라고 했어요. 정해졌지만 지금 히스기야가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예배에 앉아 있지만 뭐와 똑같죠,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정말로 돌아온 내 신앙의 중심이 아닌 상태로 예배에 앉아있고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되 여호와께 돌아와서 정말로 너희 마음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너희들이 지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시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돌이킴으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발꾼들이 그렇게 막 알렸잖아요. 북쪽과 남쪽. 이 브엘세바에서 다는 그냥 동서남북 다 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와요? 비웃고 조롱하죠.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어요. 근데 11절 반대되는 인물들이나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자 6월절 지킬 겁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해서 보발꾼을 통해서 알렸는데 여기 본문에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왜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이 시점이죠. 시점.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히스기야는 조상이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이후로 여러분 남쪽과 유다가 전체가 다 함께 6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이 공포, 이거를 처음 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가 자 여러분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을 한 시점이 놀랍게도 솔로몬 이후로 6월절이 끊겨 있었다고요. 그 세월이 23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6월절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이 본문에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나왔던 이유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년 동안 6월절을 안 지켰다고요. 그렇게 안 지키는 상황에서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도 유다도 남쪽이나 북쪽이도 전부 다 우상 숭배였단 말이에요. 우상. 그렇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조상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상이 다윗이고 솔로몬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 본문이 계속 돌아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이 238년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우리 구원받았어, 우리 예수님 만났어를 한 번도 기념하고 예배드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걸 안 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와서 6월절을 지킨다고? 무슨 의미인데? 후손의 후손들은 그 기억조차 가물가물하고 다 잊었는데 무슨 6월절이야? 당연히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몇몇 사람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은 그 누군가는 본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잠깐만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을 때요, 이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의 이 태도와 마음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자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 드려봤자 이게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예배 드려서 뭐 하는데? 예배 드려서 뭐가 나타나? 예배 드리면 뭔가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 6월절을 지키면 뭐가 달라져? 2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그 6월절을 이제 와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한다고 이 나라에 나에게 뭔가 변화가 있어? 그 마음이 오늘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요, 예배에 뭔가 갖추어져 있어서, 예배에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요, 우리가 자동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숨을 쉬는 순간 산소를 들이마시고 숨을 쉬듯이 내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라면 당연한 거. 근데 우리가 예배 와서 내가 예배 드려서 뭐 하는데? 예배 드려서 뭐 좋은 게 나타나? 예배 가면 뭔가 느낌이 좋아? 예배 가면 뭔가 있어?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좋아야 하는 거죠. 예배가.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6월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감사해. 의자가 없어도 괜찮아.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려도 괜찮아가 되는 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의자가 없잖아. 컵이 없잖아. 물이 없잖아. 볼펜이 없잖아. 나 그래서 예배 안 가. 예배 가도 별로 은혜가 안 돼. 이 사람은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것 자체만 보고 예배에 오셔야 해요. 내가 예배 드려서 뭐 의미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배 올 때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없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있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요, 말씀은 생각 안 납니다. 말씀은 전혀 생각 안 나고요. 뭐부터 말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이것도 없었어, 저것도 없었어, 이게 없네, 저게 없네. 여러분, 이게 없네, 저게 없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었던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6월절과 관련되지 않은, 200년 동안 6월절 안 지켰어. 이제 와서 6월절을 지킨다고? 의미 없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의 예배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드리는 자리예요. 갖추어져 있고 없고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온 200년 만에 6월절을 드린다고 하며 조롱하고 비웃는 자가 그 내면 안에 자리한 거예요. 반대에서 이런 사람 뭐라고 말해요? 겸손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왔다라고 말하잖아요. 뒤집으면 뭐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다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예배 가운데 그 사람 교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200년 만에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킨다고 말할 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찾고 있어요. 멈췄던 예배, 끝났던 6월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들이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눈동자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수십 년 동안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의 눈빛을 봤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말씀을 듣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를 다 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실에 앉아 계시라고요.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예배실에 앉아서 주일을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눈빛에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보여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돌아온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예배 드려서 뭐해? 라는 비웃고 조롱하는 그 내적인 내 안의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키면서 무려 238년 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수많은 왕들이 배출됐지만 그 왕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으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을 치우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보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왜 잊고 살았냐라고 하며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정말로 내가 돌아와서 앉아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배 자리에 앉았지만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처럼 예배 드려서 뭐 하는데, 예배 이것이 있고 없고를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을 보고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예배가 잘 드려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예배는 왜곡된 것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교회에 아무 것이 없어도 성경 한 권만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회에 왔더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있어서 좋고 저것이 있어서 안 좋고, 하나님, 교회는 그런 것들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면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가장 부유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인격적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예배실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의 내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